있으면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은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룻기를 배웠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새를 낳고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말 이후에 라합 그리고 룻 이 세 명의 여인을 우린 지금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조 시대의 한 명의 여인인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계보에 5명의 여인이 그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사랑과 그 보상에 대해서 지난주가 추석 연휴에서 못 나오신 분들 있고, 그래서 다시 앞에를 보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4장까지 읽고, 그리고 별명은 하트입니다. 룻에 대한 별명은 하트. 그래서 하트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트를 똑같이, 제가 하트를 좀 잘 못 그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요단 동편이 되고 이쪽은 서편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에 대한 내용은 앞에 잠시 보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사무엘상을 들어갈까 합니다. 자, 1장의 제목은 모압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압이 1장이 됩니다. 1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족 이민이죠. 모든 가족이 이민을 하게 된 장면. 지난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아마 혹시 또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은 다시 지난 시간에 본 걸 참고하면서 1장은 가족 이민이 됩니다. 그리고 2장은 보아스, 기업 물을 자지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3장은 사랑이 시작되고요. 4장은 사랑이 완성되는 단계. 이게 바로 룻의 전체의 핵심이면서 구속사적으로 결국은 앞으로 다윗이 이 보아스, 기름 물을 자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된 사건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다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오베드입니다. 오베드. 히브리어는 오베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섬기다. 그래서 오벳은 섬기는 자, 세 글자로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 룻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은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요. 오벳이 자녀를 낳아서 이새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새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예배자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 그리고 이새의 8번째 누구죠? 다비드라고 하죠.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14, 숫자 14에 해당되는 게마트리아 수비학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부분들이 놀랍게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이새는 아버지가 되고 오벳은 조부가 되죠. 그 다음 위에는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현조, 내조, 권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전체의 핵심은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사랑의 완성, 사사시대의 룻의 사랑과 그 보상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하게 될 건데요. 사무엘상은 왕정시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총 크게는 7부분으로 나누었죠. 7부분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태초 역사시대. 그리고 두 번째가 광야, 족장시대. 한번 적어볼까요? 태초시대 또는 태초 역사시대라는 말고요. 두 번째는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시대, 즉 광야는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모세 시대, 광야 시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끝난 다음에 모세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정복 시대 또는 이때를 사사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룻에 해당되는 것은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입니다. 사사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몇 명 있어요? 12명입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오세, 삼드기, 돌랴, 입, 에랍산. 나중에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정 또는 왕조시대를 합니다. 이 왕정시대는 초대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2대 다윗, 3대 솔로몬, 이때까지 통일왕국 시대예요. 이 왕국 시대에는, 왕정시대는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솔로몬 이후에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상을 할 때 그때 북쪽에 이스라엘 왕 19명을 다 알 거예요. 물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요. 간단하게 약자를 통해서 외우겠습니다만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못 외워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왕이면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 19명, 남쪽에 몇 명? 20명.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상 할 때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 왕정 시대 통일과 분열이 끝난 다음에 포로 시대가 들어갑니다. 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북쪽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 유수라고 역사는 말하는데요.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의 70년. 이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가 끝날 때 포로 시대 잡혀갈 때 1차 포로, 2차, 3차에 걸쳐서. 그래서 1차 포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때 잡혀가죠.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누구죠?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눈이 뽑혀서 잡혀가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3차 포로에 잡혀가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다에 남겨둡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 이때 무슨 또 시대 있어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죠. 이 귀환 시대도 3번에 걸쳐서 와요. 1차 포로 귀환, 2차, 3차. 1차는 수룹바벨 총독에 의하여서 그렇죠? 2차 누구죠?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다시 그들이 귀환합니다. 잡혀갈 때도 3차 포로, 다시 올 때도 3차 귀환. 그리고 마지막에 암흑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암흑시대는 중간
중간 시대라고 하죠. 암흑 시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됩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크게 세 인물을 알아두셔야 돼요. 사무엘상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사사. 물론 그의 아들들도 사사였지만 훌륭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이 택해지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왕이 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뭐를 서술한 책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누구죠? 사무엘. 누구? 사울. 그 다음 마지막 다윗. 이 세 인물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서술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를 내용을 세 권에서 해보면 총 31장까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죠?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누구죠? 마지막 사사지요. 네,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그려주고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7장까지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첫 번째 마지막 사사에 대한 내용을 그려주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누구라겠습니까? 사울. 이 사람 앞에는 뭐가 붙을까요? 초대왕이죠. 초대왕 사울. 이 사람은 8장부터 15장까지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뉴 킹,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그 새 왕이 누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바로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의 틀을 그려야 되는데 별명이 뭐냐? 이 별명이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네. 굴삭기라는 말을 쓰죠. 우리나라 말로, 순우리말로 굴삭기. 그래서 포크레인, 굴삭기. 엑스커베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별명은 굴삭기. 굴삭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포크레인.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영어로 뭐예요? 굴삭기가? excavator.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E-X-C-A-V-A-T-O-R. excavator. 네, 굴삭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은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31장에 해당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포크레인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먼저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해당되는, 지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리는데 떼지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E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E자. 마치 동그라미가 벌써 운전대 모양처럼 그립니다. 자, 다시 한번 1, 십자가 옆으로 1, 두 번째는 십자가 밑으로 그으면서 12시부터 6시까지 한번 와요.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12시부터 3시를 지나서 6시를 지나서 가는데 이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자.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포크레인 필요한 게 발통이 필요하잖아요. 발이 달린 것도 있지만 체인이 있잖아요. 체인을 Z로 표현합니다. Z.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해야 돼요? 삽을 떠야 되는 포크레인에 삽이 필요합니다. 조금 올라가요. 물론 여기 지명이 좀 내려가는데요.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그냥 이 포크레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그립니다. 자, 그림이 좀 더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조금 맞나요? 이상하게 됐죠? 이게 바로 자 여기까지 다시 첫 번째 십자가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자를 그리고 네 번째 바퀴 Z자를 그리고요. 다섯 번째 포크레인의 삽 또는 바가지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여기를 그리기 전에 거기는 없는데요. 이 9시에 하나 표시하고요. 3시에 하나 표시하고 6시 하나 표시하고요. 이 가운데 7시와 8시 사이에 한 7시 반 정도에 하나를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지명들이 창세기에서 지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머리를 쓰게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지명을 사무엘상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에 그립니다. 갈릴리 바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사해 바다를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바로 사무엘 상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다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연습 쓰신 분들은 공중에 보시고 자, 한 번, 두 번, 자, 여기까지 옵니다. 반원까지 다시 1, 2, 3, 이자를 그립니다. 4, 포크레인의 발통, 바퀴를 그립니다. 5, 바가지를 그립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 법궤가 이동하는 곳이에요.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이 실로입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뭡니까? 에벤에셀 전투. 에벤에셀에서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 민족은 에벤에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럴 때 결국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기억나시죠? 에벤에셀이 지명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쪽에 에벤에셀이 있고 아벡이 있고 조금 더 지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어요? 블레셋을 뺏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바뀌는 것을 좀 더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팔에 해당되는 삽을 뜨잖아요. 바가지에는 이까지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법궤가 이동하는 장소의 지명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7시 반 방향.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한 번에 그립니다. 사해 바다를 그리고 마지막 대해 지중해를 그리면 이게 사무엘상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공중에 우리 함께 각지를 키우고 훈련해 봅니다. 시작. 1, 2, 3, 2자 그리고요.
4, Z, 5, 8, 6, 9시, 7, 3시, 8, 6시, 9, 7시 반, 10. 갈릴리 호수를 한 번에 그립니다.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사이바다를 그립니다. 마지막 지중해 대해를 그리면 이게 바로 사무엘상에 해당되는 굴삭기. 포크레인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명으로 가봅니다. 이 틀 그리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저희들이 지금 모세 오경 끝나고 부지런히 달려가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저희들이 빨리 끝날 때는 복습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듯 싶습니다. 자, 앞에 그려진 것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틀 그리기 잘 보세요. 따라서 한번 읽어 바랍니다. 1, 2, 십자가 그리고 밑에까지 옵니다. 네, 동그라미 반원. 3, 네, 됐죠? 4, 밑에 바퀴. 5, 8, 됐죠? 6은 9시, 7, 3시, 8, 6시, 9, 7시 반 정도. 그 다음에 10. 어디서부터? 갈릴리 호수 한꺼번에 6시 방향부터 그립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이바다 그립니다. 마지막 지중해.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틀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포크레인. 예, 포크레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명을 달아보겠습니다. 지명이 창세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지명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명을 봅니다. 첫 번째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명이 어디냐? 암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암몬. 암몬.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옵니다. 그 밑에 암몬이 있으면 항상 있는 게 어디예요? 모압이죠. 그 밑에 지역은 모압이 되겠습니다. 모압.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 밑에 애굽 쪽으로 가까이 가는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었죠. 무엇을 천하에서 없애버려라? 누구 족속 나오잖아요. 약자들을 뒤로 가가지고 비열하게 잡았던 족속들. 어디죠? 아로 시작하는데요. 아말렉. 기억하시죠? 천하의 아말렉 족속을 다 없이해라.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애굽 쪽으로 가는 길에 있던 족속이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법궤가 이동하는 곳을 살펴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 어디죠? 실로입니다. 사사기 기억나시죠? 사사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사사기가 같이 나와야 돼요. 자, 요단강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넜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한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기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를 취해서 우리 말한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그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법궤가 길갈로 이동해요. 길갈로 이동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간다겠습니까? 실로로 간다겠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연결이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모든 게 더 어두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시기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그것도 말씀드렸죠. 자,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실로가 영원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불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 많이 써요. 법궤.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그대로 메고 다녔어야 돼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잖아요. 두 돌비, 십계명이 있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자,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마치 직육면체 꼴입니다. 직육면체. 그래서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메고 다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규빗으로 하자면 2규빗, 1규빗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규빗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이 있고 이 뚜껑에 스랍이 양쪽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스랍, 천사들이. 이 뚜껑이 뭐냐? 속죄소라고 했죠.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서 시은좌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장소다. mercy seat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러면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줄 알았어요. 에베네설로 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실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로 가느냐? 이쪽이 바로 장소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에벤에제르입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지명입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라고 했어요? 그 밑에 아벡의 진처입니다. 아벡. 에벤에셀이고요. 밑에 아벡입니다. 자, 여기에서 블레셋이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이제 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아마 지명을 하고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첫 번째 법궤가 갔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합니다. 이 아벡은 블레셋의 땅이에요.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지중해로 갈수록 블레셋의 땅이에요. 근데 이 아벡에서 결국은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에벤에셀에서 아벡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의 5대 도시인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아스돗. 아스돗이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에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이곳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죠? 다곤. 들어보셨습니까? 다곤신. 물고기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그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다그. 다곤신을 섬깁니다. 이 다곤신을 섬기는데 법궤가 이리 갔는데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신이 넙죽 절에 있죠. 다음에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때요? 완전히 다곤신이 산산조각 났죠. 큰일 났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스돗에서 안 되겠다. 이거 정말로 이 법궤가 뭔가 신통방통하는가 보다. 도대체 누가 선도되지 않았던 우리가 섬기는 자기들 우상이 아니겠죠. 자기들은 참신이라고 보겠죠. 블레셋은.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법궤 앞에다 넙죽 절하고 있고, 그 다음날 또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들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가드라는 것입니다. 가드. 이 가드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3m 해당되는 가장 큰 선수 골리앗이라는 사람. 가드 출신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5대 도시 중에 두 번째 가드가 등장합니다. 이 가드로 옮겨요. 그런데 가드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블레셋 주민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독종이 발생해. 독종.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명도 다 못하겠어요. 자, 아무튼 가드로 가요. 독종이 발생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이 430년에 애굽에서의 종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하잖아요. 그럴 때 파라오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듣질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기억나신가요? 여기 블레셋 땅에 임하였던 독종의 재앙이 거기 있어요. 몇 번째죠? 피, 개, 이, 파, 악, 독. 6번째. 우, 매, 흑, 장자의 죽음이에요. 독종의 재앙이 애굽에도 임하였듯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생해서 그들이 이 법궤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법궤가 자꾸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떠밀듯이 야, 이건 정말로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신이구나 해서 가드로 옮겨져요. 가드로 옮기는데 이것 또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옮겨진 것이 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글론이라는 것입니다. 에그론 또는 에글론. 리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에그론이라는 것입니다. 에그론, 블레셋의 도시 중에 3번째 도시입니다. 여기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예.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벳쉐메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암소. 그 암소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젖도 먹이지 않았어요. 그 새끼를 낳은 암소 어미에게 법궤를 메어다가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에그론에서 너무 독종 재앙이 무서워가지고 보내요. 그게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벳세메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쪽이 따라서 합니다.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에서 마지막 몇 년이냐면 약 20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결국 어디로 와요?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춤추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했을 때 그의 부인 미갈이 흉을 보다가 미갈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오기를 사모했을까요? 다윗은 20년 동안 기란 여암에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2번째 왕이 다윗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만에 가져옵니다. 오늘은 법궤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궤가 어떻게 이동됐어요? 실로에서 어디죠? 에벤에제르, 에벤에셀, 그리고 아벳, 아스돗, 가드, 어디죠? 에그론, 그 다음에 벳세메스, 기란 여아림. 알아두시면 좋지만 외울 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자, 실로는 많이 아니까 처음에 뭐였어요? 에벤에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니까? 아벡이잖아요. 똑같은데 에아스, 가, 에이스, 무엇이죠? 있잖아요. 비스켓, 에이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아스가, 그 다음 뭐였어요? 에그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벳세메스, 예배.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월십, 예배, 아바드, 오베드는 요이 예배지만 이때 예배는 그냥 예배예요. 에글론, 벳세메스 때 예배.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란 여아림. 예배,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아스가 예배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해서 여러분의 생각이시고 못 외워도 좋아요. 이거 못 외워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법궤가 이동했는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것은 지명의 3분의 1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3분의 1 해야 돼요. 이거 많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지명 알아두시면 반복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은 새 인물을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초대 왕인 사울, 하나님이 세운 새 왕 다윗, 이 세 명의 사람. 그 세 명의 사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1장부터 7장은 사무엘, 8장부터 15장은 사울, 16장부터 31장은 다윗. 그리고 별명은 뭐라고요? 포크레인, 굴삭기. 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씩 연습만 한 10번 정도씩 그려오시면 다음 주에 바로 지명 달고 번호 달고 제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체 고공학습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숙을 보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오는 이 큐티 이것은 뭐예요? 그 숲에서 좀 더 가까이 들어와서 보잖아요. 그래야 더 많이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지금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16, 17, 18, 19, 20대에 해당되는 왕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호야김, 요호야긴,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 왕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이것 또한 왕정시대 11개의 상을 같이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같이 보면 훨씬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마다 하는 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속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읽고 또 그리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창세기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0, 1, 2, 3 출애굽기 피라미드, 레위기 큰 십자가, 민수기 다윗별, 신명기 신 컴퓨터, 여호수아 동그란 큰 원 기억나시죠? 빅 서클. 그 다음에 사사기 큰 시옷 빅 트라이앵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룻 하트 하트죠 하트. 그리고 오늘 포크레인 굴삭기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무엘과 초대왕인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걸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뜻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 개발도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일상의 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2단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하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